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79번째 시간으로 회복된 제자 마태, 회복된 제자 마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 받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한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옛날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60명, 막 50명, 60명 됐었죠? 네. 지금은 몇 명쯤 되나요? 30명? 25? 네. 3분의 1이 날아갔군요. 학교 다닐 때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군중 속에 숨어 있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튀지 않는 학생들은. 근데 제일 공포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내 번호와 오늘 날짜가 겹치는 날. 이 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날 무슨 수업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 먼저 불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그 번호가 무조건 먼저 불리는 겁니다. 조금 덜 무서운 날은 오늘 날짜의 뒷번호와 내 번호가 겹치는 거. 절반 반타작이니까. 오늘이 6일이면 6번, 16번, 26번, 36번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뒷번호가 겹치는 날은 조금 무섭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겹쳤다. 그럼 그날은 진짜 무서운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저처럼 과목을 편식하는 학생들은 싫어하는 과목의 선생님이 이제 그날 번호를 부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난감하죠. 누군가에게 불려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또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부르신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평소 같으면 아담이 아주 쏜살같이 득달같이 달려나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담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의 심정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불러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끊어지게 만들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끊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중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분이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불러서 또 세워주시고 제자로 세워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또 죄 없다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사역, 그 부르심의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필 제자는 마태인데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이 마태가 가장 악명 높아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제자가 되기 이전에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 하면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출입 금지시킨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교회 오지 마. 코빼기도 보이지 마 교회. 모든 교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리의 업무 특성상 그래요. 세리는 이방인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안식일을 범해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부정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가 특정 집에 들어가면 방문하면 그 집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세리하고 같이 겸상을 한다? 그리고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가? 이거는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유대인으로서. 그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문헌에 따르면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세리한테는
유대인들 너희들 거짓말 해도 된다. 다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리는 미움을 받았고, 또 세리가 교회에 내는 헌금, 그 돈은요 헌금으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다 그래요. 세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그 종교인들이 세리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근데 그냥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12명의 사도로 세우는데 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속해 있다는 거. 이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리 레위가 근무하던 세관이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가버나움에 있었죠. 가버나움 잘 아시죠?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거기에 본거지를 두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교역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국제 도로들이 가버나움 주변으로 다 이제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통행세와 관세를 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받던, 그래서 꽤나 큰 세관이 있었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뭐까지 징수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도 세금을 띄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그 세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명이나 어부인데,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바쳤을까요? 레위, 세리 마태에게 가버나움 세관에 가서 자기들이 고기 잡은 거에 대한 세금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 뭐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레위죠. 그 레위를 부르실 때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로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과 감정으로 이 레위를 바라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 뜯어가는 그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이 세리는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만 그 전에 헤롯의 하수인이면서 헤롯 뒷배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헤롯의 앞잡이이기도 하고 로마의 앞잡이이기도 한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죠. 우리 뭐 일제 시대로 치면 이렇게 완장 딱 채워준 그 죽창 들고 다니면서 막 찌르는 뭐 그런 느낌. 그게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약간 그런 매국노 같은 느낌이 바로 세리에게 향한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되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그냥 전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되려면 히브리어도 잘해야 되고, 로마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라틴어도 잘해야 되고, 또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도 잘해야 되고요. 또 헬라어인 그 그리스어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로에서 세금을 걷고 국제 도시에서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세금을 걷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세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4개국 언어가 일단 기본 탑재돼 있어야 되는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이 세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리가 되려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리가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돈방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징수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어서 빠르게 부유층이 될 수 있는, 빠르게 그 돈이 많이 쌓이는 부유층이 될 수 있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를 뽑을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일단은 경매 시스템 같은 그 경매 경쟁을 붙여요. 그러니까 네가 세리가 되면 얼마까지 바칠 건데 이거를 써내는 거예요. 1년에 얼마 써봐. 그럼 어떤 사람은 뭐 1억이요. 뭐 어떤 사람은 1억 2천이요.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이요.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써낸 사람, 그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레위가 세리가 됐다는 거, 굉장한 금액을 로마에 바치겠다고 이 경매 시스템에 사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만큼을 걷어서 지금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세리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최대한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내가 로마에 바치겠다고 한 그 세금 내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경쟁률이 치열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 자리에 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외국인이, 이방인이 하는 거야 뭐 이방인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 자리에 응모해서 세리가 됐다?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가요, 마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레위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레위 지파의 그 레위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무조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인텔리인 사람이 이 마태 레위였다는 거죠. 그 제사장 지파,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공부들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는 가장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레위. 이름 그대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굉장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세리가 되기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동안 받은 모든 고등교육들 플러스 세리가 되기 위한 언어 공부 플러스 또 계산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여러 가지 당시의 교육들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아마 레위는 그때 뭐 동계산하고 장부정리 막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레위를 딱 보시고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 다른 제자들은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막 말렸을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 인간 누군지 아세요? 그만큼 레위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요 이건 진짜 파격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버나움 세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레위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아마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적지 않게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얘기 뭐 중풍병 걸린 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죄를까지 사하시는 권세로 죄사함 받았다는 선포까지 하셨던 얘기가 이 레위의 뇌리에는 아마 깊숙하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는요 유대인으로서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세리가 돼서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게 속으로 굉장한 괴로움과 눌림이 계속적으로 그 내면 안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소문이 굉장히 인상 깊게 레위 안에는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레위의 갈망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이렇게 보시고서 그 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로 딱 도전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레위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아마 거기 세관이니까 로마 군병이 이제 칼을 차고 딱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바깥에. 왜냐면 거기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레위도 세금을 거두려면 옆에 이렇게 좀 몸땡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안 주잖아요.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 막 죽이려고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보디가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레위는요 그 사람들 다 뿌리치고 돈까지 다 놓고 장보고 뭐고 다 그냥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 로마 군병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너 어디 가냐? 나 저분 따라간다. 제정신이냐? 이 꿀보직을 이걸 버리고 간다고? 네가 지금 여기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인데 그걸 마다하고 간다고? 나 갈 거야.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레위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28절에 지금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마태, 레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딱 세 개의 동사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버렸다. 두 번째 일어났다. 세 번째 따라갔다. 자,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겁니까? 과거를 버린 거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건 현재에 일어난 일이죠. 따라갔다는 건 미래를 보고 따라간 거죠. 저분에게 나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가 버린 것은요, 과거의 모든 거예요. 뭐 직업, 돈, 유흥의 삶, 내 고통, 어둠의 삶, 전부 다 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야 어부니까 얼마든지 고기잡이하러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레위는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자기의 퇴로를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거긴 누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세관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잘 나가는 공무원의 자리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레위 마태는요, 너무나 자기가 나 진짜 좋은 선택했다, 너무 감격스럽다, 나 진짜 이거 잘 결정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잔치를 엽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제자가 된 레위의 삶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잔치로 시작한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잔치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다.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과거 자기가 세리였을 때는요, 자기를 위한 잔치만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육신을 위한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 허무함을 메꾸기 위해서 향락을 위한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그 허무함을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잔치, 세리와 어울리는 사람 창기밖에 더 있습니까? 창기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창기를 찾아가는 그런 향락의 삶이었는데, 지금 레위, 변화된 사람의 이름은 마태죠. 지금 마태가 벌인 잔치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혼인 잔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즐기던 삶의 방식과 이별하는 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잔치를 지금 열었다는 겁니다. 레위라는 이름에서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보 맨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 매튜, 영어 이름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하는 기쁨이 지금 마태에게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가 쓴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마 마태만큼 이 말씀이 실제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장농이 이제 농사를 지는데 어느 날 주인의 밭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밭을 갈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유대 헌법에 의하면 밭에서 보물이 나오면 밭의 주인이 보물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주인이 임자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도 전쟁이 많이 나고 도둑들도 많고 막 이런 때였기 때문에 자기들 보물을 집에다 안 놔둬요. 그걸 어디다 감춰두냐면 자기 밭에다가 파가지고 파묻어 둡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파묻어 놨는데 파묻어 놓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이제 아무도 안 판게 되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밭에 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든지 재혼을 했든지 남자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팔았든지 밭에 임자가 있는데 거기서 보물이 심심찮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것이냐? 밭을 산 사람,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장농이 막 파다 보니까 어느 날 파다 보니까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꺼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주인 거니까 이게 싹 다시 덮어둡니다. 자기만 알게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주인에게 제가 주인님 계속 여기서 소작농을 했는데 이제 이 밭을 제가 좀 사고 싶은데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야 어차피 자기가 밭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계속 짓던 밭이고 자기가 사겠다고 하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팔기로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밭이 너무 비싼 거예요. 땅값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래서 이 소작농이 집에 가가지고 그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집 팔고 뭐 팔고 냉장고 팔아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러잖아요. 거기 밭에 감춘 보화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걸 싹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와이프가 미쳤어요. 왜 이걸 팔아? 좀 있어 봐.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재도구 그냥 싹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가지고 막 돈 꿔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딱 모아서 가서 도장을 딱 찍으면 할렐루야 밭을 샀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까요?
안 져요. 이제 농사 질 일 없어요. 이제 파가지고 봄을 가져가면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소작농이었던 그 시절 끝난 겁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이게요, 주인한테 사기를 쳤네, 도덕적으로 어쩌네 저쩌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다 내 걸 팔고 투자해서 그걸 쟁취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태가. 그러니까 마태는요, 자기에게 큰 돈벌이를 해줬던 세리라는 직업, 그것도 버려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를 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기쁘니까 후회도 없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니까요, 잔치를 열어서 누구를 초청했느냐? 자기의 세리 친구들,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리가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 친구는 세리죠.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들하고 다른 사람들, 세리하고 세트가 누구겠습니까? 창기들이죠. 그 세리와 창기와 불량배들, 뭐 건달들, 자기 돈 이렇게 세금 거들어가듯 옆에 있었던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보화를 발견했다, 이분 메시아다, 너희들도 이분 내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해서 다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을 탁 제자들과 초청해서 거기에 다 같이 잔치를 기쁘게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참석하는 성대한 파티가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아마 마태가 이 종교인들도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온통 세리와 창기와 불량배들과 죄인들만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잔치고 그 동네에서 막 시끌벅적한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를 봤는데 거기 너무나 가증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슈가 됐죠. 아니,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떻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가득한, 죄인들이 가득한, 저 음란한 사람들이 가득한 저기서 함께 음란한 파티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시끄럽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들이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차마 대놓고 말하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권세와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꿎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 제자들, 너희 스승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비방을 합니다. 저렇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보니 너희 스승도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 아니냐? 뭐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종교인들은요, 야, 너희 스승님은 왜 하필 세리를 제자로 삼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가증한 사람은 어떻게 제자로 삼냐? 저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내냐? 분명히 같은 부류의 죄인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거다.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뭐 마태가 돈이 많아서요? 똑똑해서? 뭐 교육을 많이 받아서요? 앞으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써야 하는 마태복음을 쓸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알아서 너는 마태복음 써야 되니까 뭐 내 옆에서 이거 다 기록해. 뭐 이렇게 필요해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거다.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마태가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글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 부른 거 세리지만 쟤를 왜 불렀냐면 죽을 것 같아서 불렀다. 건강하다면 안 불렀을 것이다. 내가 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 많이 아프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를 고쳐서 그 병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리지만 그를 불러냈다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란 그런 거예요. 죽어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현장,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나 병 없어요.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난 괜찮아요. 나 죄 안 졌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회복된 마태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관에서 쓰여졌고, 유대인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거기에 찾아오신 메시아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정교하고 날카롭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가 제사장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이죠. 또 세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마태복음을 복음서로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를 넘어서 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순교 사화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나무에 묶여서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기록에는 칼날에 목이 베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죽음이었든지 간에 마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 그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요, 주님의 그 부르심,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 나를 따라와라 끌어내주신 그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 인해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소중하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세리라는 자리, 그것을 버리고 땅에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늘의 것을 얻은,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확실하고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잔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작은 대가예요. 여러분 뭐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민기적거리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러 갔는데 10,000원짜리 핸드백하고 100만원짜리 명품백이 100만원은 넘나요?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원짜리 명품백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큰 대가를 지불한 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비 오면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가짜, 비 가리면 가짜,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어떻게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짜는 올려놓고 씻어요. 진짜는 무릎 사이에 껴놓고 씻죠? 함부로 놀 수가 없잖아요. 1,000만원짜리인데. 여러분 땅의 것도 그렇게 값어치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것을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내 거 뭐 뺏어갈까 봐, 내 거 뭐 드려야 될까 봐, 뺏겨야 될까 봐, 이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집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차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것 절대 뺏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주님이 가지신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 거 뺏어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누가 주님한테 뭐 뺏겼다고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뭐 내놓으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제사장 자리 내놔. 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헤롯 왕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네 왕자 내놔, 왕관도 내놔. 뭐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뭘 내려놓으라고 하실 땐 그게 너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방해가 되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왜 뺏어가시려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은데 그 소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소유와 가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기쁨의 잔치가 충만히 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품고 있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만족이 되어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불의한 마음이 만족이 돼야 기쁜 거예요. 내가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거짓된 마음이 만족이 돼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진리와 함께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잠비아 선교팀 출국하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으시면 말만 하십시오. 퇴로를 끊어드릴 테니까, 돌아오시는 길을 끊어드릴 테니까, 가신 분들 중에 티켓을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찢어드릴 테니까. 우리는 또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여러분 주님 가라 하셔서 가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뭐 금전적인 것도 큰 대가죠.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비행기를 9번을 타야 돼요. 오며 가며 다 해서.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공항에서 뭐 좀 쭈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할까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고 가라고 하셨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그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적은 무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은 무리가 가지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미션 처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동역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영광을 운반하는 영광의 운반자들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